싶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6절입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20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듣기 전에는 19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지킬 것이라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십계명을 듣고 나서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음에 두려움에 더욱더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모세가 반드시 중재자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닌 매일 은혜를 붙들고 성장하며 과감하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 규칙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18절서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중재자 부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놓은 수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10가지 계명을 다 들은 이후에 그것을 지킬 수 없음에 두려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려워함의 뿌리에는 그들의 죄악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도 두려워했고 십계명을 들은 이후에도 두려워했습니다. 십계명이 이들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중재자가 되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 본능적으로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모세는 그들에게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는 경계선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에서 더 멀리 벗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경계선을 넘어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십계명을 듣고 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나은 중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십계명의 사건을 눈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사건은 이들이 죄인이고 구세주가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출애굽 사건들을 미리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야기들이 잔뜩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성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십계명의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제사단을 만들 때에 그냥 토단, 즉 흙으로 쌓아 만든 단을 만들라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절대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도구를 가지고 돌을 깨지도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피라미드의 제단을 돌들로 만들면서 그들의 본능 속에서는 노예의 삶 수백 년 동안 그 돌들을 깨고 석정을 바르고 애굽 백성들을 위해 피라미드나 아니면 기타 건물들을 만들었던 것이 그들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제단 자체가 우상되지 말 것을 신신당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창조주이시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가두거나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를 드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계단으로 제단에 오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속옷이 없던 시절이라 그들의 하체가 계단에 올라감으로 드러날까 함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성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24절입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게 될 두 가지 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양과 소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번제는 그 동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27장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지게 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은 이런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모든 구약의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 십계명을 어길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됨을 더욱더 더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사는 지금 현대시대에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 벌벌 떨며 하나님과의 경계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의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값진 중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